오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생명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로 가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눌 말씀은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의 실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영생 혹은 생명을 다시금 좀 나누고 싶다. 그 주제로 좀 더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월 4일 날에 더 타임즈 데일리 메일 뉴스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푸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시죠? 지금 72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0월 되면 원래 72인데 아직은 71인데 72 돼요. 그런데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 전쟁 와중에 하나의 지시를 내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화 방지의 치료법을 개발해라. 영생을 불로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해라. 그래서 노화, 골다공증, 인지 및 감각장애, 그 다음에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오래 갖고 싶은 거죠.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불로장생 연구의 프로젝트를 지시한 거고요. 그 연구에 이끄는 사람이 미하일 코벨츠크 크로치토스 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노화를 늦추고 하는 그런 일을 지시한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죠. 진시 왕제가 노화 불로장생 약을 구해오라. 근데 문제는 약을 잘못된 약을 먹어가지고 더 안 좋았다고. 그리고 중세 때에 몸에 좋다고 말하고 먹은 것 중 하나가 그 금속 수은 중독.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년 전에 그 수녀의 무덤을 이렇게 채했더니 수녀가 그대로 썩지 않고 있는 사람들 숭배하러 가요. 그러면 그건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죽어있죠.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없이는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전에 인간은 또 다른 죽음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에덴에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실제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별개되는 죽음이고, 이 죽음을 반역했을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들어온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비로소 인간의 몸이 죽는 몸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은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 땅을 살 때에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요. 알면서도. 재밌는 것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시인해요. 우리의 존재가 육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시인하면서도 의식적으로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와 좀 구별해서 이 육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시인 김용택 시인인가요? 그 시인이 쓴 게 내용에 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를 가지고 장사익이라는 가수가 짧은 시인데 노래로 이렇게 작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 봄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오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또 겨울이 오는. 근데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인생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벌써 청년이 되고, 어쩌다가 벌써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어쩌다가 보면 벌써 죽을 때가 돼요. 근데 이 세월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에 이게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 생각 속에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왜요? 어른이 되면 다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니까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계속 주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나이가 들고 죽어갑니다. 아담의 타락이 사람의 생각을 어디로 연합하느냐는 아실 거예요. 어디로 연합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몸과 연합하는 거. 그게 성경은 육신적 존재다라고 합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이 오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빠질 수 없지요. 제가 지금 얘가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가 됐을 때에 성령께서 사람 안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인간 안에는 사람 안에는 즉 사람은 성령과 연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말할 때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관영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한대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모든 생각의 초점, 이게 이 마음이 내부거든요. 삶의 전체적인 것이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들이 이제 인류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꾸냐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 뽑아놓은 다음에 곧바로 그걸 생각하면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 우리가 잘못 뽑았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파라다이스가 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뽑아놓고 또 잘못 뽑았어. 또 그래요.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고 이 악에 처한 곳에 누가 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구별돼요. 영적 세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냥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육신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왜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려고 해요. 감각이 계속 나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습관이 나를 끌어당기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사단이 해온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작업들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를 뒤틀어놨어요. 생각을 뒤틀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전되듯이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암묵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놔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많은 지식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옛사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를 가져와서 이것을 여기다가 건설하기를 원하는데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혼이 아니고 영이다. 즉 영으로서 모든 걸 변화시켜라. 왜요? 이 영은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설명이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었다라고 믿긴 믿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지지해 줘야 되니까 창조론이 유신창조론이 있어요. 유신창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지었는데 지질학을 보면 퇴적층이 쌓이고 이 쭉 뚫어보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별을 보면 여기서 별을 보면 별의 탄생이 250광년 전에 탄생이 된 게 관측이 돼요. 그러면 별에 빛이 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50광년 전에 빛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변화시켜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진화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화로는 그건 아니지만 서서히 변화시켜 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적의 창조를 융합시키는, 혼합시키는. 그게 유신 창조.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빛이 이미 도달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250광년의 빛이 이미 어서 볼 때 도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분은 있으라 하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굳어진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계속 사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을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어디를 따라요? 영을 따라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즉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됐다. 그리고 우리는 진노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사단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라나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영역에 이 마음과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뭐예요? 이 자기 생명을 오늘은 표시켜라. 혼의 생명.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겪은 모든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멈추라고 할 때 어떻게 멈춰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멈춰요?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 즉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 생각을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는 안 보여주는데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지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 이랬거든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행위적인 구원 이전에 그분이 말씀하는 바를 인정해라. 그러면 김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온전하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온전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하다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의 행위와 내 생각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행위와 너의 생각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말한 것으로 너의 존재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을 통해서 죄를 없앴다 그러면 난 죄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죄인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 거룩이 네 거룩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가져와서 대입시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생각에다가 내 말을 넣지 마라. 네 말은 없애버려라. 네 생각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내 말이 너의 꼴이 되라. 네 생각의 꼴이 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요. 대부분. 저도 그런 그것을 계속 훈련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성화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거죠.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 밥 먹었다고 해서 점심 안 먹습니까? 왜 먹죠? 배고프니까. 육체는 끊임없이 욕구가 있어요.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먼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먹기 위해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병원이 왜 있겠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너의 존재는 영이다. 이렇게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 땅을 살도록 훈련해라. 근데 영이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감각적으로도 느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말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의 영역은 접근하는 방식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감각이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영이고 생각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로서 새롭게 변화됐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아가지 말고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혼으로 사는 것을 그치고 영으로 사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신지 알죠? 마리아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나사로 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살아요? 육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영의 생명을 아는 자들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누구나 나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자라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시간 속에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을 향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일을 제가 가끔씩 생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생일 하면은 이제 올해 내 생일이 언제야? 그래 생일 하잖아요. 솔직히 한 번밖에 없잖아요. 생일은 태어나는 것이. 그걸 기념하는 건데 생일이 한 번밖에 없는데 또 왜 생일이라고 그러지? 이 생각을 하거든. 1963년도에 태어났지 1922년도, 24년도에 생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냥 다 한 번이에요. 되돌아오는 게 없어요.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살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을 사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늘 현재로 살아요. 근데 이미 시간 속에서 우리 현재 사는 의미가 오늘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영혼이 살게 될 동안에 가기 위한 잠깐의 머무는, 그래서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했어요. 이 평안은 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막 죽이려고 불을 놓고 그런데도 그들이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순교를 당해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데반도 죽을 때에 하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육신을 위해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첫 번째 들은 말씀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근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도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즉 원숭이는 원숭이로 살아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틀 안에 갇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살았던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 그것의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훅 불었을 때에 아무런 보석도 남지 않은 그냥 검부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았던 것을 솔직히 제가 제 하나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노력하는 것이 네가 그분 것을 인정함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증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전에는 우리 육체를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속하셨음에 쳐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육신으로 부르지 않고 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으로서 반응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더 계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